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2025년 이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되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려 훌딱. 정말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시간이 쏜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정말 피부로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거시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인가? 그래. 옛날에는 시간이 너무나 안 갔는데 요새는 시간이 너무나 잘 빨리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해 우리 정직히 모든 믿음의 종들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했어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일찍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 나오고, 그리고 앞자리에 앉고, 우리 자녀들 보고 맨날 앞자리에 앉아라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자리에 앉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불꽃이 팍팍팍팍 이게 스파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쳐다보고 있는데 땅을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저를 뚫어지게, 내가 뚫어지나 네가 뚫어지나,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졸립다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 나처럼 일어나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예배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 나의 예배가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배가 깨지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깨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예배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재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사업하는 것처럼 거래하기 위한 그러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거래를 위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섬기려고 왔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가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 그런 비즈니스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자녀들에게, 부모는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내가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 물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러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딛고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나보다 잘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나를 뛰어넘어야 돼. 나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부모 없어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밟고 하나님 내 어깨 위에 올라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날아오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디딤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이 정말 신앙의 날개를 쫙 펴서 기상할 수 있도록,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디딤발이 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정말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한 그러한 예배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 셀리더들, 셀원들과 셀리더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더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죠. 그러한 거래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셀리더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만 됩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 셀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라기의 말씀이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은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제가 철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철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못했었는데 참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목회자에게 잘해라, 나한테 잘해라 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잘못 또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에휴, 지한테 잘하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은요, 항상 뭐든지 목사님 위주였어요. 어떤 때는 어린 내가 심통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고구마를 쪄도 제일 먼저, 야 장렬아, 이거 누구 갖다 줘라? 목사님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먼저 먹어라 그런 적이 없어. 항상 뭘 해도, 뭐 떡을 해도, 무슨 음식을 해도 제일 먼저 나한테 그것도 시켜요. 저를 시켜갖고,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럼 목사님 갖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시키는 게 이거 장로님네 갖다 드려, 이거 이 장로님네 갖다 드려, 권사님네 갖다 드려. 그게 신바람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교회가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는데 옛날에는 다 굴뚝에서 이제 연기가 났잖아요. 굴뚝에서 연기가 났는데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온다? 그러면 불렀대요. 불렀대요. 이 권사님, 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왜 안 가져와? 그랬다는 거예요. 요새는 굴뚝에 뭐 연기라는 게 없어가지고 웃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헌신하셨던 모습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 대하듯이 대해야 되느냐?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11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이 11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너튜브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아주 굉장히 나와 있는, 또 가서 또 다 찾아봐라. 또 이거는 구약 시대의 유물인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다 보면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11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해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경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책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 그리고 자기의 멋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라가. 아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의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11조의 시작은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주었던 것, 그 11조예요. 그 11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그들라 오멜 동맹군을 추격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가 어디 갔더니 이 롯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이 그들라 오멜 동맹군이 와서 다 모조리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격했던 거지요.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빼앗겨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가지고 오는, 또 전리품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탈취해가지고 가지고 올 때에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느냐? 이 멜기세덱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고 했던 것이 축복이었어요. 뭐라고 축복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대적을 그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저가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19절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 동맹군에게 가서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을 모두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해서 가져옵니다. 또 전리품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가져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거지요. 그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게 11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만 됩니다. 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1조를 먼저 드리고 복을 받았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11조도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은 우리에게 없어.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대적을 저의 손에 붙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저가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에 대한 반응으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던 거예요?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야곱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11조는 일회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11조로 드렸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의 것을 뺏었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오다가 지금 이 베델에서 잠자는 사이에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여기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것에,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2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게 서원했는데 잘했을까요?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참 얻어맞고 자녀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베델에 가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또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 21조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제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하고 야곱도 11조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것이 모세 시대에 와서는 율법으로 정해졌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 이제 들여보내게 되어졌어요. 우여곡절거리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그거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들이 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지파는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생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기업은 11조였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책임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48개의 성읍으로 나누어져서 그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드느냐? 11조 제도를 만들게 되어졌어요. 모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러한 기업들이 11조를 하게 되어졌고, 그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헌신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 레위 지파가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11조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기 위해선 누구들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들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레위인들이 그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11조를 통해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보죠.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또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도 11조를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민수기 18장 26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자, 정리해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 민수기에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11조라고. 다시 한번 거기 말씀을 보여줄까요? 민수기 18장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무엇을? 11조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은 것이 바로 뭐예요? 11조다라고요.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이 11조가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부여받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레위인들도 그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를 어떻게 했냐면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냐하면 그 11조, 레위인들이 바쳐진 11조는 누구에게 드려지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바쳐지게 되어졌다라고. 대제사장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11조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도 11조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어요. 그 11조는 누구들이 살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살게 되어졌던 거예요. 레위인들도 그 11조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살게 되어졌어요? 대제사장 가족, 아론의 가족이 살게 되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래 이것은 레위인들이 먹을 거야. 그래 레위인들에게 드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또 드렸어요. 그럼 아론에게 드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는 드리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드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갔던 이 모든 지파들이 거기서 11조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잘 못했어요. 잘 못하니까 저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번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완전히 그냥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11조를 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 레위인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이들은 땅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레위인의 첩사건이에요.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지는, 한 지파가 없어져야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의 시초는 바로 뭐예요? 결국은 이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후로 돌아와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11조를 잘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조를 잘하지 못했어. 거짓된 11조를 드리고 타락한 제물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 11조 제도가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는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마지막 이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눈먼 것, 병든 것, 상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죠.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 우리도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들도 어렵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운데 이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다른 상전들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에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받겠느냐? 그거를 내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재고 정리하듯 떨이하는 식으로 가져온 그것을 내가 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말라기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11조를 잘 한다면 복을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거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시험해봐라. 이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데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 너무나 안 하니까 시험해보라.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1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11조의 본질, 그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 23인데 여러분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말은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11조의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바로 뭐냐면 농작물 중에서 가장 사소한 수확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수확물.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거. 그거는 11조를 너무나 잘했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딱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세요. 사소한 것의 11조는 우리가 그냥 잘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1,000원에 100원 11조 드리는 거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무지 쉬워요. 그렇죠. 10,000원에 1,000원 11조 드리는 거 사소해요? 안 해요? 사소하지요.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 드리는 거 떨려요? 조금 떨려요? 조금 떨려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00만 원 11조 하는 거 보통 믿음의 사람 아니면 어려워요. 그러면 액수가 더 많아지면 11조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소한 것들은 넉넉하게 11조 해. 여기서 말하는 박하, 회양, 근채는 이거는 너무나 사소한 그러한 식물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11조 하면서 그 11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너희들이 없구나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이 11조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에 볼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물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마땅히 무엇을 해라고요? 11조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11조. 그러니까 11조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은 11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한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득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수준 있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만 되는데,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그렇게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의 구조를 우리의 소득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깨달으면 10의 1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소작농들이 농사를 짓지요. 주인에게서 그때는 이 땅이 없었으니까 뭐 나무 뿌리 캐먹고 막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때는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누었냐면 이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6대 4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6대 4. 그것도 좋은 주인에게 6대 4 정도. 그래서 농사를 지면 6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주인에게 주는 거야. 4는 농사진 내가 먹는 거야. 좀 이건 정말 괜찮은 그런 주인이에요. 요새는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농사 안 짓지. 그냥 줘라고 해도, 그냥 농사 줘라 해도 안 짓잖아요. 이제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때 당시는요, 엄청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정도였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어땠을까요? 6대4? 말도 안 되지. 9대1도 아니었어요. 9대1? 내가 농사를 져가지고 지주에게 굴을 드리고 일만 갖는다? 그래도 그 주인은요, 엄청나게 착한 그런 주인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9장, 신명기 그 출애굽기 신의 산 언약이 바로 뭐냐면 종주권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말로. 주종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언약으로 맺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약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모든 주인에게 아홉을 드리고 내가 일을 가져야만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데 뭐라고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만 나한테 주고 구는 네가 가지고 마음껏 생활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약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거?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이때 당시는 이 계약은요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이게 거꾸로 되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9조를 우리에게 소득으로 허락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11조를 드리면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남아야 되잖아요. 남아요? 11조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데로 다 새기 때문에 그래요. 새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버는 것보다 새지 않아야만 됩니다. 근데 새 나가는 것을 누가 막아주시느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옛말에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노력해야만 됩니다. 애써야만 됩니다. 근데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믿음의 부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성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 복을 주십니까?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함으로 우리 청지기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어서 존귀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귀하고 복되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